2024년이 딱 된 지가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31일 1월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27장을 보니까 야곱의 어떤 속성이랄까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그 첫 번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볼 뿐만 아니라 신지도 좀 어두워져서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다 나한테 요리해서 주면은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할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들짐승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집에 기르는 1년 된 숫양 아니면 흠없는 어린 양 이런 양을 택해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들짐승을 잡아와서 요리하라 하니까 조금 이제 이삭도 신지가 조금 흐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리브가가 옆에서 엿듣고 자기 둘째 아들 야곱한테 좀 형의 이제 뭐 옷을 입히고 또 뭐 털가죽으로 형의 피부처럼 그렇게 속여서 만들어 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말하자면 속여서 그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 전에 벌써 장자권 자체를 형 에서로부터 팥죽을 이렇게 하고 바꿨죠.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장자에 대한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이렇게 팔았고 가로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보면 사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어떤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욕심이고 또 리브가의 편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장자권을 획득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일부러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자권을 그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지 않고 또 속이지 않아도 장자권을 받을 사람한테는 장자권이 가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장자권을 억지로 획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인생의 그 행로가 상당히 이제 험난해지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죠. 장자권에 대한 갈망.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이 너무나 소중하다. 장자권이 없으면은 인생에 기업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고 그 장자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축복을 한번 해줬다고 해서 우리 생각 같으면 나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거 다시 뒤물으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뭐, 야, 네가 뭐 나를 속였으니까 그건 무효다. 무효고, 그 장자가 에서가 장자인 것이 사실이니까 너한테 한 거는 무효고 내가 에서한테 다시 축복을 하겠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그 위임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 신기하게 그 말이라는 것이 그 말을 뒤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그것이 뭐냐면은 그 축복하는 그 말을 한번 딱 뱉어놓으면은 그 말을 뒤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누구야.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방 민족을 정복할 때에 잠깐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어떤 그 이방 민족이 막 자기들로 전멸될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막 거짓골로 변장해가지고 막 멀리서 왔는 것처럼 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당신들 한테 우리는 막 종이 되겠다고 막 이런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민족인가? 그런 기브온 거민들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이 이제 종이 되겠다는 식으로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옆에 있는 그 가까운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해야 돼. 기본 민족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우리를 돕도록 해라. 이런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속였으면은 그 자리에서 또 막 너 거짓말 했으니까 안 된다. 너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한번 입에서 한번 축복이 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자가 됐다는 뭐 그런 얘기가 또 구약 안에 있는 걸 보면 이삭도 자기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장자권을 이삭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처음에는 그랬죠. 물질적인 축복이 그러니까 장자권을 획득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받고 내가 또 그 아버지의 기업을 다 이어받아서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은 근데 맨손으로 쫓겨나게 달아나게 되잖아요. 목숨을 구해서 자기 외삼촌한테 달아나는데 그걸 이래 보면은 오히려 에서는 그 집에서 이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 같이 살고 해쪽 속에 아내 두 사람을 또 들여가지고 결혼도 하고 부모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부모의 모든 어떤 기업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에 400인을 거느리고 마중하러 나왔어요. 예, 그 400명을 거느렸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말하자면은 사람 자체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막 분통이 터졌지만은 그런 분통이 터졌지만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물질적 축복이 넉넉하니까 그 생각이 안 난 거죠.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장자권을 이제 뺏기고 또
그 축복까지 그냥 그 가로채움을 당하니까 이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장자권이 그렇게 자기에게 어떤 생기는 그 환경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그 장자권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 에서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 아버지로서 그 저주를 축복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주가 됐어요. 뭐냐면은 하늘의 이슬이 너한테 머물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멀 것이고 땅의 모든 기름짐이 너에게 멀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네 동생의 뭐 섬기는 종이 될 것인데 그런데 네가 네가 그 멍에를 메고 있다가 그 메시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참다 못 참으면 그러면 그걸 네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유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망나니 같이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그런 사람인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너는 지금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고 야곱을 보고 하는 말이 그 야곱에 대해서 또 그런 축복이 그렇게 다가갔던 거죠. 근데 에서를 보고 이미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기하게 그 정말 그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틀어버렸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인하고 그 아벨 봐도 그렇잖아요. 가인이 그 제사를 갖다가 드렸어요. 아벨하고 같이. 근데 처음에는 둘 다 좋은 마음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벨은 연락하고 가인 거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이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받은 거지.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으면은 받든지 안 받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그냥 드렸으면 끝이죠. 그건 뭐 기뻐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의 사정이고 내가 내 할 일을 했으면 끝인데 근데 내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내가 화가 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이삭은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죠.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오히려 눈 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삭에게 그렇게 야곱을 야곱되게 하고 에서를 있는 그대로 에서가 되도록 이게 이제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선악과도 그렇잖아요. 선악과가 저주가 아니고 그냥 선악과가 나타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야곱을 보고 하는 말이고 에서도 에서를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도 이 세상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위임으로 썼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옆에서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봐도 이 세상이 뭐로 이루어졌는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리고 생명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생명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인 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생명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도 생명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하나의 그나마 육신적으로나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숨겨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가르쳐가지고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믿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무익할 뿐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냐? 지금 현재 있는 사실을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야곱은 이 야곱은 비록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장자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예, 그 가다가 루스라는 곳인가 거기서 그 돌베개를 하고 그 잠을 자는 그런 아주 참 힘든 역경을 또 겪잖아요. 돌베개로 하고 잤다는 건요. 잘못하면 입 돌아갑니다. 그 옛날에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듬이 돌이 있죠. 다듬이 방망이 질하는 다듬이 돌. 그거 머리 빼고 자면 입 돌아간다고. 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차잖아요. 온도가 차갑고 이런 데에 그 돌 베개하고 누우면은 그럴 수가 있죠. 중풍이 걸릴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돌베개를 하고 잤다는 것은 너무나 아주 어려운 이제 그 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베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예, 그런 데서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역경 속에서 자기가 했는 원인된 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받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전부 저주가 돼요. 아무리 축복을 받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전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수 없게 태어났구나. 남들은 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다 그렇게 잘 자라고 잘 교육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이러나 참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한 과정 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나이를 위해서 7년간을 일을 했는데 또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나가지고 쏘았잖아요. 밤에 하룻밤 자고 보니까 레아가 딱 있는 거라. 밤에 뭐 컴컴해 누군지 알게 뭐해요, 그죠? 그래 라반이 이제 이 야곱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도 또 라반으로부터 쏟고 이 쏟고 속이는 이런 속에서 그 속에서 있으면은 결국은 서로 원수지고 서로 막 말하자면 뭐 용납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다 보니까 다 그게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죠. 연단의 과정이 되고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의 얘기죠.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이게 야곱이 모든 만물, 모든 만유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열매로 나타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면은 장자권의 전쟁이죠. 장자권의 전쟁.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후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전쟁인 거죠.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던 거예요. 예. 왜 승리했느냐? 결정적인 승리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이라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질문한 마지막 질문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바로 그렇다는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대답을 하면은 목숨이 날아간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로
그것도 예수님이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지만은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장자권은 포기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 예, 그 상속자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정말 자기 목숨 걸고 장자권을 갖다가 어찌하든지 얻으려고 팥죽으로 샀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도 가르치고 한 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단도 은혜였고 방법도 은혜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그 야곱이 취하고자 했던 그 그 온전한 장자권을 천사로부터 그동안 천사한테 뺏겼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천사를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노? 어떻게 하면 저런 소유를 가질 수 있노? 이것도 실제 세상에 있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부러워하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 사는 의미가 다 퇴색되고 내가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바로 상속자다. 예, 그 상속자의 자리를 목숨으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인 거죠. 승리자. 예. 나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찬송받을 때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 오해했고 내가 잘못 말할 수 있을 내가 말하는 걸 잘못 오해했고 또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못 죽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율법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그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이겠어요? 절대 못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했으니까 이거는 안 죽이고는 안 되겠다. 안 죽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너를 사형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같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왜 지금 이열래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천사가 후사냐, 사람이 후사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모든 소유를 풍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천사인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부러워하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려 있어도 내가 그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어진 사람이고 나의 창조주가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 흙인 바친 사람이다. 그래서 신실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씨를 성품을 생명을 나에게 뿌리시면은 나는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꽃피우고 열매 맺을 자다. 예, 그리고 또 거두어가면 또 빈 밭이고 빈 그릇이고 그렇지만 이 빈 그릇은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함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이런 장자권의 그 전쟁에서 그 이제 결국은 그 다룸을 받아가지고 승리를 한 거잖아요. 야곱도. 예, 우리가 이제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을 쏘개가지고 사고 쏘개가서 축복도 가르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이 자격은 십자가에서
그 자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고 보면은 그 안에서 저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할 때에 이 그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연단이라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이 삶이 연단이에요, 연단. 삶이 연단이고 거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해석이 들어가면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연히 태어나서 재수 없이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 하나님의 생명의 그 경륜에 의해서 다름을 받고 있고 그 다름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그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어진 인생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야곱도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챙기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 두셨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두시고 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요셉을 읽고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 바로 달려가지 않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마치 그 에서에게 말한 것 같이 막 네가 참을 대로 참다가 못 참을 수 없으면 스스로 멍에를 끊어버리고 네 자유를 얻을 거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높이 된 사람의 말로라 할까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참 그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오빠. 그 2024년이 사고방식과 사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창세기 27장에서 그 야곱이 장자권 관계가 나오고 인간들의 그 욕심, 헛된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제 도하기 해서 말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와 그 도둑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가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네가 나와 낙원에 같이 임할 것이다 하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믿느냐 하니까 그 살인자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와서 보이는 것 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이제 찾는 자들에 따라서 그 보여준 이상은 몰라요. 근데 많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에 동일시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찾을 적에 무슨 굴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쫙 하니까 금방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를 했다. 고모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 모태 신앙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줄로 잴 수가 없이 깁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무궁무진하게 간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건데 영의 세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간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사바 세계에서 보는 것뿐이 모르니까 내가 장자권을 쟁취하겠다 싸우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돼서 숨을 쉰다. 요 육신이 숨 끊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하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그 언니를 병원에서 이렇게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을 안 받고 나오게끔 이제 도움을 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개죽음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돈 벌어서 살다가 이 지금 노름꾼 오빠가 차 사고가 나서 차를 사주려니까 피가 거꾸로 돌지. 왜? 그 육신의 안목과 정력으로 물들은 언니가 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20년을 살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오빠를 차를 사주려니까 피가 거꾸로 도니까 스트로크로 쓰러진 거예요. 핏줄이 터져서.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 우리의 인간들의 욕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사자들이 붙어갖고 수술해야 된다. 머리를 찢어서 수술해야 된다. 허를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야. 지상의 지옥. 여기다 뭘 붙이고 뭐 하니까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복된 거야. 응? 꼭 그 살인을 해가지고 징역에 들어가가지고 가스에 해서 죽는 그 자리에 알았으면 갔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깨닫게 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반지를 도둑 맞았을 때 그 반지 때문에 다야 반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수영장을 돌면서 막 억울한 거야. 이 반지를 어떻게 찾아오나. 나는 그 반지가 반 카레트로 시작해서 한 카레트, 두 카레트, 5카레트까지 올리려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던 반지를 도둑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2년을 페이맨을 해서 끝나고 딱 도둑을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고 도둑을 맞아가지고 그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훔쳐간 거야. 직장에서 내 백에 누워놓은 거를 훔쳐갔단 말이야. 그 집에 가면 그게 있을 것 같고 막 상상이 도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진짜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이아몬드 지둥이 쫙쫙 선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쫙쫙 섰는데 이렇게 딱 한 룸이 찜질방같이 딱 됐는데 전부가 다이아가 쓴 거야. 나는 요 콩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거기에 막 붙잡혀가지고 분을 뿜고 그랬는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다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건 시험이에요. 시험. 육신에서 영원히 시험인데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사람들이 그 구원을 하러 돌아다니니까 미친 것 같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그 이해가 갑니까? 내 걸 왜 뺏겨? 그러니까 장자권을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더 드리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혜성이가 여기 있으니까 언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언니가 여기 왔을 때 나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그 새로 만난 남자,
그 남자 우리 아저씨와 교제를 하는데 우리 아저씨는 항상 웃어요. 웃음이 많으니까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니네 아저씨는 왜 이렇게 잘 웃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도 알고 구원을 완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지요. 그러니까 항상 웃습니다. 이제 그분이랑 저희 남편이랑 어디를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언니가 선의 언니가 우리 아저씨가 70불을 들여서 저녁을 샀어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언니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알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니께서 그러면 나는 3박 4일을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분하고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은혜라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거고 오직 사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뭐냐? 네가 이것을 너희들이 소유하라 이거야. 천국에. 응? 이거는 공짜로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지 무엇을 주고 받는 그런 지불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오직 믿음으로 그거를 알게 되면 그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내가 얼마를 내고 이거 다 헛된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뭐 뒤집어 쓰고 화장을 하고 인간한테 잘 보이고 저도 많이 가꾸고 그 고통에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머리에 색깔을 들이고 눈을 까두짓고 거기 백마탄 아들 남편 만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그런 짓을 소용없다는 얘기야.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못된 짓을 하는 인간의 이 지상의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세상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한 것을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유치장에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유치장에. 왜 유치장에 갔어요? 그 장자권을 쟁취하겠다고 발부둥 친 자가 접니다. 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육으로 난 자들이 그 육에서 마귀의 종이 돼서 바시락대고 내가 얼마를 내서 저녁을 샀다. 그 어리석은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의 전파가 흐르는데 오직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시궁창에 쓰레기가 있는데 발을 도로 들여놓겠습니까? 그것도 거기서 그 쓰레기장에서 내가 청소해 줄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언니를 사자의 입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컴플레인을 돈 때문에 수주로 온 거예요. 피가 터져서. 응? 그 20년을 사는 오빠한테 그 싸구려 차 하나 사주는 게 얼마나 비통하면 피가 터집니까? 응?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응? 그래서 네가 돈으로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알았더냐? 절대. 그래, 믿음의 이
이루은 자들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아버지께서 호흡을 불어주시듯이 그 영혼이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아빠. 내가 유혹도 많이 받고 많은 과정을 걸치면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스카이프 울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오빠와 교제를 해야 되겠다. 금숙 언니랑. 그러니까 나는 금숙 언니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머리 색깔도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연, 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서 색깔이 변하잖아요. 색깔이 변한다는 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응? 단풍이 물들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아름답게. 그거를 모르니까 가가지고 머리 색깔을 들이고 눈을 까짓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은 겉에 치장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그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들이 체험도 못하고 정죄를 해. 그러니까 눈먼 자들은 막 보이는 거를 막 우상화하고 그 늙어가지고도 평화가 없는 그런 육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삶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래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그 평화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했던 거고 왜 예수는 이 땅에서 저 창녀들과 창기들과 또 그 세례관들하고 먹고 싹기오 집에 내가 거하리라 이해가 갑니까?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영접하면은 그 모든 세상의 장자권을 취하려고 형제를 죽이고 밭에서 싸우고 하던 것이 끝난 자리에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창녀짓 했으면 어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귀신이 7명이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예수의 시중을 들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지 않은 자는 이 짓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언니를 데리고 또 어디를 갈 겁니다. 같이 사는 그 남편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20년을 살았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개 죽음을 왜 당하냐 이거야. 이 남의 나라 사자들한테. 이 구원을 저들이 알게 하는 것은 또 뭐냐. 내가 그 구원받은 자리,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가 가서 이것을 말하는 거야. 응? 오빠를 내가 만나서 여기에서 금숙 언니를 만나서 이거를 대화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리, 이 자리. 그래서 기쁜 겁니다. 응?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받아서 구원받은 자리. 그래서 이 커플을 벗는 자리. 내가 벗었으나 부끄러지 않다. 혜정이가 말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응? 구원받은 자리는 세상이 끝나고 정말 그 영원한 자리, 육을 벗고 아버지께서 예비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짧게 하고 예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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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래. 에서와 야곱은 유명한 이야기고 다 내용은 알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임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우리의 삶이 그 참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삶을 중요시하고 사니까 뭐 이렇게 에서가 사실 뭐 굉장히 부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에서는 그냥 부모의 그 재산과 그 고향에 있었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보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잡히는 자는 잘 사든 뭘 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현재로 봐서, 이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의 입장을 봐서 하나님에 잡히는 사람은 뭐 이것저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또 저주도 아니고 살아가는 일생활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저 하나님을 열심히 저리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못 살아?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왜 저런 불행이 다가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연단이더라고요. 아멘. 한 가정 한 가정 그 모든 생활이 다 연단으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은 각 형제 자매들에게 다 각각 다른 과정을 이제 거쳐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우리 안에 그 당신이 우리한테 주신 그 목적 안에 있는 그 피조물 그 자리에만 딱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곱이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연단을 받았잖아요. 많은 연단을 받고 뭐 이런 일 전 예서는 그냥 고향에서 잘 있었어요. 편안하게 부자가 되고, 야곱은 뭐 엄마하고 리브가하고 영원히 못 만났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모든 걸 거쳤는데, 그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 계획이고, 또 그 야곱의 인생은 또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아버지도 그 총리가 돼서 요셉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총리가 돼서 있을 때 또 그 만나서 왕을 축복하고, 이런 그 야곱의 인생이 그 순탄하지 않았지만도 참 하나님 일을 완전히 해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뭐 이렇게 쭉 살아왔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온 인생이 그 가정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고, 결국 지금 마지막에 오니까 우리가 더 잘 된 거예요.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각각 다르지만도 그 하나님 주신 연단 과정이 각각 맞춤형으로 다르지만도 이 마지막에 와서는 그 뭐 사실 우리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따지면 뭐 우리 인생이 누가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잘 살고 못 사는 뜻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부러운 자리가 없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을 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속자고,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상속자고, 그 이런 이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조성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보면 뭐 혜정이들, 정수이대로 뭐 연인들 다 그 모든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그 하나님 생명만 남아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쭉 짜보면 그 타지 않는 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참 엑기스만 남아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가 오더라도 다 날아가지만도 그 생명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는 우리가 너무 어리고 생명이 어리니까 뭐 이러지만, 지금 우리가 다 어떤 환경에 오도 우리가 그 ቁ끈이 있는 그 생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불이 나도 다
하지 않는 그 엑기스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아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 거죠. 야곱도 고생을 하고 이래 했지만 또 성공한 거예요. 너무나 성공하고. 애써 말은 별로 없어요. 잘 살았고 순탄하게 고생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참 우리 전부 다 형제 자매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기 위하며 야곱처럼 이런 가정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장자권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우리 다 지금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순위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1순위 자리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세상의 왕도 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아무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건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뭐 별 사람 아닌데 이러지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고 세상에 아주 우리 하나하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너무나 사랑해 주신 그런 각각 사람인데 참 오늘도 이래 늘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뭐 사는 거 평범하게 별일 없이 뭐 아무것도 하루하루 지나지만도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병이 들어 죽을 수 있고 이러지만도 또 그거 축복받은 인생이고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온전한 걸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70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걸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미리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 다 준비하셔가 마음껏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안에 많은 이제 뭐 앞서간 식구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축복의 자리예요. 마지막은 다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짜면 요거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자꾸 말이 길어지네. 아멘. 이런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임을 받은 이런 백성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언니 간증 너무 좋다. 언니들 간증 너무. 정숙 언니도. 연희야, 내가 먼저 할게. 네. 너 마이크 꺼. 너 때문에 울려. 끝났네. 우리도 끊어. 연희 오랜만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야. 에휴, 맨날 불렀어. 그냥 나오지도 않고. 미워. 나 지금 맨날 네가 안 보이더만. 짜라. 뭐였지?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나는 오늘 오빠 말씀하고 이제 언니들 강증 들으면서 오늘의 주제가 장자권이잖아요. 그 장자권이 뭔가 지금 현재적으로 나의 내 일상 안에서 지금 현재적인 내 시간 안에서 내 포커스가 어딘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무엇인가. 그게 장자권인 것 같아. 내가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항상 있으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멘. 나는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그 말이
보면은 이제 그 어린애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어린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막 뱀 뭐 이렇게 파충류 좋아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그리고 티네이저들도 막 이렇게 이상한 문신하고 막 이러는 게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건지 그 안에서 뭔가 그게 좋아 보이고 난 그런 거 볼 때마다 근데 이제 진짜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어딘지 모르는데도 왜 그걸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거미줄인데도 뭔가 그걸 잡고 인생이 이렇게 지나오는 나부터도 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희ot자가 있는 그곳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항상 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아멘. 조심을 하고 조심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가 내 안에 거미줄 같은 거지만 뭔가를 내가 잡고 있는 그 어떤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태어날 때 뭐 우리 부모님들은 유교 우리 집이 향교 그 집 자체가 우리 집이었는데 그리고 유교 사상이 꽉 찬 그런 집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뭐 어렸을 때 언니들이 교회를 가니까 이제 따라서 간 거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찍힌 그 언니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런 모습이 계속 그 내 인생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깊이 알아지는 것이 정말 그 태초부터 내 인생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내 인생을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으로 내가 그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난날에 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그 겪은 그 뒤에 꼭 항상 그 인생이 해답이 너무 확실하게 왔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 어떤 과정이 오면 아, 내게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닌 것이 내게 있는 거구나. 아직도 뭔가가 그 에서와 같은 나로만 살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또 내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발견해 나가게 되는 그런 게 내 인생이 있구나. 뭐 손오공이 아무리 날라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뭐 나는 능력이 뭐 없어서 이렇게 맘 놓고 막 씩씩하게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 같은 인생도 그 주님의 손 안에 이렇게 두시고 태초부터 그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택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내 인생의 위로가 되는지 아멘. 아멘. 뭐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 뭐 과정을 겪고 힘든 폭풍이 불어닥칠 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이렇게 그 지나올 때마다 더 정결해지고 더 내가 깨끗해지고 조용해지고 아멘.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정리가 되는 뭐 그게 제일이잖아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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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분요함에 휘둘려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괜히 신경 쓰고 쓸려가고 밀려가고 막 그런 인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단순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 맨 처음에 2000년도에 오빠 집에 갔을 때 처음에 그 대국계를 만난 거죠. 오빠 집에 갔을 때 집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소파 하나에 거실에 소파 하나에 테레비도 없고 나는 그 교회를 만나기 전에 그 내 인생이 항상 나는 뭐를 꾸며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 램프도 하나 그냥 이렇게 램프 그대로 두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망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막 주렁주렁 달아놓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뒤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나 자신이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두면 되는데 왜 자꾸 위에다 뭘 포장해서 이렇게 꾸미려고 했을까? 근데 그랬던 나를 그래서 나는 이제 오빠하고 언니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직 그 교회와 목사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언니의 그런 삶이 되게 이제 안정돼 보이고 아무것도 뭐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깊게 찍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삶의 모습에서부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는 그래서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커튼도 무슨 뭐냐 소녀 애들이 하는 커튼 망사로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막 꽃을 달아가지고 놓고 이쁘게 해놓으면 좋지. 그리고 내가 있잖아 그 어느 날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는데 그 레이스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장미꽃이랑 만들어서 하얀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그 집사님 남편이 그때 우리 집에 초청해 갖고 와갖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시집가? 나는 할 줄 몰라서 그렇지만 너 할 줄 아는 사람 이쁘게 하면 좋지. 그런 모습 그 바깥으로 내가 그렇게 물론 내가 그런 걸 잘한다 그러고 해놓으면 내가 예쁘고 그렇게 좋아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와 얼마나 내가 이렇게 분요함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뭐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막 이렇게 달아놓고 주렁주렁 해놓고 그럼 그게 나도 막 힘들더라고 보기가 나도 옛날에 저랬구나 뭐 그게 뭐 이거는 나만 내가 느끼는 거지 뭐 하여튼 우리가 그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절로 정리가 돼가고 아멘. 내 인생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점점 나의 포커스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좀 힘들고 시끄럽게 이렇게 지나갔어도 내 안에 저장된 그 무게치가 전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은 좀 흔들리기도 했고. 그 무게치가 완전히 흔들지는 못하더라고. 왜 사람 배가 그 모든 무게치를 밑에다가 이렇게 두기 때문에 폭풍이 와도 또 이렇게 턴을 이렇게 할 때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게 그 무거워서 그렇게 배가 뒤집히듯이 내 인생도 내 안에 정말 뭔지 모르는 그 포커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계속 내가 좋으니까 그 에서는 막 뛰어다니고 사냥을 해서 막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막 얼마나 막 잘하고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씩씩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무엇인가 교회도 하려고 그러고 뭐 이거 했었다 뭐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살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야곱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장자권 뭐 그게 뭐 장자권이 좋은 건 아니잖아. 정말. 근데 이상하게 그 내 안에서 그것이 왜냐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분잡한 것들이 이게 빠져나가는 걸 이렇게 느낄 때마다 이게 내가 장자권을 취득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닌 것을 계속 빼내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인 그런 정말 인생이 심플해지고 간단해지는 그런 자리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장자권을 내가 계속 이렇게 유지해가면서 내가 그러니까 장자권을 우리가 왜 취하면 왜 좋은가? 인생이 너무 가벼워지고 간단해지고 분유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결국에는 바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는 그런 내 인생을 그 세상의 왕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아멘. 필요해져서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전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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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났나요? 이제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KK 아멘. 하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야곱이 물질적인 장자권을 추구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런 장자권을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루셔서 그를 참 아름다운 보석으로,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연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장자권인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 안에서 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피조물인 인생으로 발견돼서 산다는 것과 얼마나 삶에 큰 차이가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자권의 사회로, 장자권의 세계로 우리를 건축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참 사람만이 하나님의 후사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승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참 누리고 또 전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혜정이, 오빠, 금숙 언니 다음 주일에 또 봐요. 이번 주에 네, 돌아오는 주. 일요일 날 보자. 일요일 날. 네, 오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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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이 안녕. 오빠 안녕. 바이. 연희, 세정이 바이. 일요일 날 봐. 네.